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주 성구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 나라와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 되셔서 정말 이 공중에 나는 새와 정말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더듬혀 주시는 분이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교회가 주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달라고, 정말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르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우심이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거되어지고 아직도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주님의 그런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또한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저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저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내 자손이 밤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는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그래서 내 자손이 그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고 또한 사라는 75세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지났고 또한 사라도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이 첩으로 삼아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 특히 오늘날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고대에서는요, 여자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얼마나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생산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 가문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게 못 나으니까 다 자기 잘못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못나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여자분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가 안 되면 이게 다 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례의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이 기특할 수도 있죠. 정말 이 가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또한 여자로서 그러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첩을 남편에게 주는 것, 어떻게 그 인간적 생각으로는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이 사라의 생각과 행동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판단과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것이 신앙적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그러지 못했었죠. 결국 이러한 사례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또한 이제 이 실수로도 이어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사례가 와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여종을 여종과 함께 동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늘 평안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잘 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했다면 사례가 그러한 제안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그러한 아픔 가운데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레의 그 제안을 한 번쯤은 거절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레의 이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행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요,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사레 아래에 있을 때는 감히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이 사레에게 어떻게 대항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 멸시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상황이죠. 고대 시대의 종과 주인의 이 신분은 분명히 다른, 그리고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자기가 자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욕심이 생기게 되죠. 자, 잘만 하면 자기가 이 사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의 전쟁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자,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갈이, 이 사레가 하갈의 그러한 이제 멸시를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사레가 자기가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억지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일이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오히려 또 이 아브라함을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어쨌든 워낙 이 사레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마음적으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원망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자, 어차피 하갈은 당신의 이 종이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사라에게 모든 것을 또 넘겨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래서 하갈은 결국은 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이 아랍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사레가 생각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인간의 그러한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죠?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이 많은 그 모세를 그때 불렀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더 젊은 나이에 있을 때,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죠. 정말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렇죠?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후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까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보면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말의 속담에 보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루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던 방법이 그 방법이었었죠. 누구를 통해서 낳든 자녀만 만들어지면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또한 다음 자녀들이 생산되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것만이 길이 아니야.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라고 어때? 대충 타협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